10절서부터 창세기 24장 10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10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나홀의 성에 이르니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경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우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 주의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비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우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 항아리를 물의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쯤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쯤 금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 자의 성실이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4장 10절서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벨론 지역에 가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여기에서 이삭의 부인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장면에서 지금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요 내용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켰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그런 내용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좀 안 왔죠? 저번 주에 공부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내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또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죠. 그때 당시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지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또 그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9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삭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에게 후손이 있게 해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이삭은 아직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나이가 100세, 내 아내의 나이는 90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늙은 사람들한테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웃었죠. 근데 그 뒤로 1년 있다가 실제로 이삭이라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복의 근원. 그럼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라는 말도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고, 또 내가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 말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해 놓으신 요 모든 약속은 이삭이 없으면은 아브라함 때에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냈다는 그 얘기 가운데는 요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이삭을 통해서라도 이루어내시겠다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이삭이 죽어 없어진다 그러면은 야곱을 통해서도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 그 의지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할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죠. 자기의 며느리요. 며느리를 이제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충성된 종을 바벨론 지으렀다가 보내는 장면을 저번 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맡기 위해서 바벨론 지역으로 자기의 종을 보낼 때에 종의 입장을 설명했죠. 그 종의 입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몽땅 물려받을 후사는 아니라는 거죠. 종은 종일 뿐이지 후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은요, 아브라함의 집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주인의 것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는 심부름하는 자의 녹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업 물을 자는 이삭 혹은 야곱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종을 불러가지고 너는 환도뼈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랬죠. 환도뼈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환도뼈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해서 그 환도뼈 밑이란 얘기는 씨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씨.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씨를, 이삭도 그 씨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고 야곱 역시도 그 씨를 통해서 오게 된다. 그 씨. 육으로 본다면은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거지.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한테 물려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겁니다. 때문에 한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맹세했다라는 그 말은요, 이삭에게 부인이 없다. 그러면 야곱이 또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종한테 한도뼈 밑에 손을 넣고 나한테 맹세하라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종이 바벨론 지역에 가서 이삭의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기까지야.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브엘세브로 돌아오는 요 기간까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씨지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종한테 맡기는 행위를 한도뼈 밑에 손을 집어넣어서 맹세하는 곳으로다가 두었다는 거다. 때문에 이 종이라는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인가 되죠. 이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바벨론 지역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삭의 부인을 데려가지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되면은 종의 모든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종의 사명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종이 잠시 맡았던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다시 이삭에게로, 또 이삭이 종이 데려온 여자죠. 여자를 통해서 야곱을 낳게 되니까 그 약속은 여전히 야곱에게로다가 물려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서 종이 갖고 있어야 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그 사명만 끝나버리면 종은 하나도 못 갖는 거다고. 이게 종이다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종한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어가지고 종을 바벨론 지역으로다가 이제 보내버립니다. 바벨론으로다가. 그러면 종이 바벨론 지역에 도착을 해서 한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그 주인이 원하는 이삭의 부인을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이 우물에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여,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여자가 나한테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몰고 온 약대들에게도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여자를 이삭의 부인인 줄로 하나님께서 지명한 것으로 내가 알고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기도를 이 종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종으로 밀어본다면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다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약속을 아브라함이 종한테 맺겠다는 거지요. 종. 그러면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이 부탁한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들어줘야 맞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4장입니다.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곳에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다고.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있다가 한 여자가 오죠.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라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종이 리브가한테 물 좀 달라라고 말하니까 리브가가 종이 이끌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주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종이죠, 종. 종은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면, 그러면은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기도 응답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기도 응답으로 현실이 변화되는 것들을 이 종은 자기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원해지는 것을 보게 됐을 때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같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핀 마이크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돼? 하나만 써. 이거를 써, 이거를 써. 이거를 써, 이거를 써. 이것만 쓰라고? 아니, 두 개를 다 써야지.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창세기로 구약 성경 요한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다고. 그럼 지금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썼다고. 그 혈통이다, 육정이다 이 얘기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라고. 혈통이라는 것은 사람이고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들을 혈통이라고 말하죠. 혈통. 또 육정이다라는 그 얘기는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오고 있는 것들을 육정이라고 한다고. 그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다고 하지요. 사람, 인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고. 이렇게 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런 말을 썼다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이랬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요 관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0장 출애굽기 30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절서부터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얘기한 관유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건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 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성물이란 말이 지성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성물이라는 것은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성소가 됩니다. 여기는 지성소가 되겠죠. 또 여기는 성뜰이 됩니다. 그런데 성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도 있습니다. 또 성뜰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도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또 성을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는 재 버리는 곳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 여기에는요 촛대가 있죠. 7등대, 떡상도 있습니다. 분향단도 있습니다. 휘장을 채워놓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이 안에는요 지성소 안에 여기에 법궤가 있다고. 법궤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와 내가 지성소 법계 뚜껑 속죄소 앞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썼다고. 아론도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모세도 여기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물이라는 것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지성물이라고 한다고. 그럼 지성물이라는 것은 이 그림대로 본다면은 법계 지성물입니다. 법계 뚜껑 속죄소가 되겠죠. 이건 역시도 지성물이다. 또 이제 법계 앞에는 향로도 있습니다. 향로도 지성물이 되겠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 많이 나눠봤자 3개, 법계, 그 다음에 지성소, 그 다음에 이제 향로 3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단 여기에서는요, 번제물이 드려지고, 또 번제단 밑에는 이런 그 그릇 통도 있고 삽도 있습니다. 삽. 이 삽은 죄를 치우는 삽이기도 하죠. 또 이 삽은 이런 그 뭡니까 그저 재물을 잡았을 때에 똥 같은 것들을 치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똥이라든가 재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다. 부정. 그러니까 심판의 끝을 얘기할 적에 재란 말을 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에 앉아 그 얘기는 그 모든 그 심판을 끝낸 상태의 재를 뜻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재에 앉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삽이라는 것은 그런 그 부정한 것들을 치우는 도구다고. 그 부정한 것을 치우는 도구는 절대로 지성소 안에 지성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6절. 너는 그것으로, 그러면 관유가 되겠죠.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28절 및 번제단, 그러면 번제단은 성뜰에 있는 거다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번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요. 여기에 통도, 재 옮기는 통도 마찬가지, 재를 퍼담는 삿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전부가 다 번제단 아래에 있는 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기구에도 관유를 바르게 되면 이 삽일지라도 비록 성뜰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뜰에 있는 부삽일지라도 지성소에 들여다 놔도 괜찮을 만한 거룩한 도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삽 같은 거나 통 같은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해서 이 관유 때문에 이 삽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계피 500세겔을 썽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낭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관유가,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라. 그리고 그 관유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분별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유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관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관유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때문에 이 관유로 인해서 삽도 지성물이, 재를 옮기는 통도 지성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번제단도 지성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그 모든 그 재물을 잡는 이런 모든 기구도 관유를 발라버리면 지성물이 될 수 있다는 거다고.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라면 속죄소 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지만 이 전체를 하나님은 나의 집 그랬다고. 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분께서 거하는 집이다고. 거룩한 분께서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성전 안에 있는 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기물 역시도 거룩해야 격이 맞는 거다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기물 하나하나 거룩하지 않다. 그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로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낮은 물 좀 빼주시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면 거룩해진다요.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모에 묻지 말며 그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그 관유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태어날 때서부터 성경대로라면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만들어졌죠. 아담이 낳는 자식이 가인입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사망에 빠진 상태에서 가인을 낳았을 때에 가인 역시도 죽은 자로 태어난 거죠. 죽은 자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 혹은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망 혹은 마귀. 출애굽기를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해서, 여기서 너희라는 그 말은 그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란 말을 썼다고. 그 다음에 너희 아비 마귀라는 그 말은 창세기로 본다면은 아담한테 사망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아담한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부터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왕이 되는 때가 되겠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니까 너희 아비란 그 말은 아담 때도 아담 때 아담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 아담의 주인은 사망이 주인이 되겠죠. 그때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가인이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니까 아담 때에 주어진 그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 그러면 이제 아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뭐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그랬다고.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속의 본질 자체가 마귀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다고. 본질 자체가.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다가 구별시켜 놓은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레위 역시도 혈통으로 오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레위 역시도 그 본질상 속에 마귀의 형상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사무엘 등장하죠. 사무엘 전 회장이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엘리의 두 아들들도 엘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성경의 하나를 모른다. 그래서 그네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상당히 불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 역시도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 속에는요, 이런 그 사망의 속성이요,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마귀의 본질적인 것들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다 그래서 그 지파가 완전히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사람의 씨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절에 보니까 그런 그 레위 지파에게도 관유를 부어버리면 그 관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다고. 그 관유 때문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론과 그 후손들한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요, 관유 때문에 제사장도 그렇게 됐다는 거고, 관유 때문에 이런 모든 기물도 지성소로 구별됐다는 거다. 지성물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쓰임바 되는 것들은 조각목도 땅에 나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서 맺는 거니까. 놋도 땅에 있는 겁니다. 은도 땅에 있는 거고 금도 땅에 있는 거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땅에서 난 것들이기 때문에 사망 세계, 흑암의 세계에서 난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관유로 거룩하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은 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망 세계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은 관유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관유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요것을 기물로 본다면은 사망 세계에서 기물 역시도 거룩한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사람으로 본다고 해도 사망 세계에서 거룩한 자로다가 거듭났다고 봐도 되겠죠. 그거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관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0절서부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죽을 것, 우리 죽을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나만 읽으면 곤란합니다. 같이 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 여러분 듣고 좀 깨닫고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말이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성령을 뜻하는 거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영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다 이 뜻입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역할을 사도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역할을 성령으로 딱 건져낸다, 성령으로 살려낸다 이 말을 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령이 살려낸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해서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가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를 봅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자 그랬다고. 거룩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랬다고. 입은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가 되는 거겠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 성도가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를 아까 로마서로 밀어보니까 예수를 살린 영이 성령, 우리를 살린 영이 성령 그랬으니까 예수를 살린 영이나 우리를 살린 영이나 하나, 성령으로서는 같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다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살아난 자가 됐기 때문에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다고. 이제 로마서 아까 읽어봤던 대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러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예수를 살렸고 성령이 또한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읽어본다면 예수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성도, 이 모든 자들을 하나에서 났다. 하나에서 났다는 것이 성령에서 났다는 거죠. 예수도 죽은 자고 살린 것 성령, 또 우리를 살려주는 것도 성령. 로마서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살렸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렸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건데 성령 때문에 거룩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또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다가 자리를 옮기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육이고 영이고, 육의 죽음은 목숨 끊어지, 영의 죽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육이고 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어 가지고 성령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거고, 성령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불러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성령의 일을 해서 거룩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연결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 1, 2, 3서의 저자도 요한이다고, 요한 복음의 저자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는 주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런 말을 썼다고. 이게 가르치는 것에서는 똑같은 건데 하나는 기름이 가르친다, 하나는 성령이 가르친다. 이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을 쓴 사람이 요한. 이 말을 쓴 사람이. 그러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다음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기름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는 거다고. 그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기름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얘기할 적에는 만약에 사도 요한 1, 2, 3서를 읽는 독자가 만약에 유대인이다, 유대인, 이럴 경우에는요, 주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요 말 한마디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 관유의 설명이 나오잖아. 요 말 한마디를 해버리면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아하, 관유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이건 그네들의 그 규례니까 다 아는 내용이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령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렇다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해지는구나, 쉽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다고.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이방인들한테는 성경의 율법의 규례를 전혀 모르니까 이러한 자들한테 기름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령을 얘기한 거고, 유대인들한테는 사도 요한이 기름을 얘기하는 걸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쓴 거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건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 성령이 가르친다. 요한 1, 2, 3서에서는 너희 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과 성령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쓸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한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이건 틀린 말이야. 이해됐죠?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이 기름에 대한 얘기도 전혀 몰라. 전혀. 그냥 뜻없이 쓰는 말이다고. 뜻없이 쓰는 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적으로 죽을 자지요. 영적으로 지옥 갈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다고.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원래 우리는 진짜로 주 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러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맺은 약속이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뒀다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얼마나 끝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60이요 강성하면 80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었을 그때야 만약에 내가 40에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70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요, 땅에서 더러운 육신, 지옥 갈 만한 썩어진 이 육신이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속에 지금 담아가지고 30년을 사는 거다고. 이해되는 겁니까? 그 약속을 담아서 30년을 살아. 그럼 30년을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와 맺어놓은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다고 종. 그 종은 기업 물을 자도 아니다고. 그 종은 이삭과 비교해 본다면 이삭은 주인이 되는 거고 종은 종이 되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살다 죽는 거다고. 또 종이 심부름을 잘했고 돌아왔어. 아브라함이 나중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쫓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종과 약속을 하기를 너는 바벨론 가가지고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라. 그 사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이 이삭의 부인을 데리러 바벨론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브엘세바까지 올 때까지 그 기간이 물론 그 키로수로 본다면 왕복 한 4,000km 되겠네. 왕복. 그러면 4,000km 2,000km 갔다가 2,000km 오는이야. 이 모든 4,000km를 갔다가 오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종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뜻이야. 아브라함 내가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세워놓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니까 그 뜻을 갖고 있는 자가 종이야. 때문에 종의 모습은 비록 아버지 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종 속에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종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된다는 거다. 우리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나쁜 놈이야. 우리는 본질상.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해서 본질상 선해졌다 아니야. 목사님들도 보면은 바뀐 게 집사에서 목사로 바뀔 뿐이요. 이게 직분은 바뀌어진 거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그냥 속에서 확 디비게 아니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사로 있다가 목사가 됐다. 그런데 근본 성품이 목사가 되니까 없어졌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성격을 숨기고 있을 뿐이고 죄성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다 갖고 있는 거다고. 틀린 말이에요. 이게 끼리끼리 만나면 욕도 하고 다 하잖아. 승질 내고. 또 뭐 집에 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쌈박질하면 쓸데없는 말도 막 하잖아. 하지 못할 욕도 막 하고. 왜 그런 거예요? 목사라는 것이 가리웠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맺은 약속을 성령 안에 다 집어넣어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준 거다고. 그러면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성령 때문에 거룩해진 거고, 나는 죄가 많은데 성령 때문에 죄 없이 된 자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30년을 산다, 혹은 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40년을 산다, 이 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성령 속에 들어가 있는 약속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응답을 해야 맞는 거다고. 응답 50% 60%가 아니에요. 이건 100%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0% 응답한다고 나와있어 성경에. 찾아보자고. 요한복음입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에서 조건이 붙죠.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이라는 그 말은 축복도 되는 거고 저주도 되는 거다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가 직접 시행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요한복음에서나 요한 1, 2, 3, 4에서나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된 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아버지가 응답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다고.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이상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건 내 말 아니고 성경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읽어보자고. 문제는 거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해서, 그럼 응답을 뭐니 다 받으려면 계명 지키고 아버지 기뻐한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명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이런 말을 썼다고. 행함.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가로디 다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또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또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계명 지키는 사람을 처소로 삼겠다 그랬다고. 조건이 붙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처소 삼겠다 그래 버렸다고. 근데 우리는요, 계명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이야, 사랑. 그런데 이걸 좀 구체로 나눠보면은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이 있다고. 그럼 여기에는요, 채찍에 맞았다는 말 가운데에 예수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졌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말 가운데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 계명으로 왔어. 이게 예수가 죽은 자체가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 죽은 거니까. 계명으로 왔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고 그 계명을 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면 저절로 이 계명은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지켜라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근데 이 말을 듣기는 예수를 믿어 30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병을 치료해야 될 시점에 딱 이르러 가지고 계명보다도 세상적 의학적 지식을 먼저 쫓아가 버린다면은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처 삼아서 그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버리면 예수가 육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건 가운데서 이것도 하나가 되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무시하는 게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헤어날 수가 없는 거다고. 여러분들 그 약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약이라는 것은요, 약 쓴다는데 죽어. 이거 살 수는 없는 거다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이제 어떤 의학 박사가 쓴 논문을 제가 읽어본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다 설명 못 해주는 거지만 암세포가 이렇게 사람 몸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암도 같이 사는 거야. 사람이 이런 근육 같은 것들이 성장돼서 좋아지면 암도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다. 그럼 여기에 약을 쓴다 혹은 방사선을 쏜다 그 얘기는요, 갖고 있는 그 세포를 세포에다가 쏴서 내가 안 죽어버리면은
이 세포 역시도 거기에 따른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발병되게 되면은 이게 급속도로 발병돼 가지고 어떤 약을 써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다 이게. 때문에 이거는 치료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죠. 치료. 이것을 치료해내는 그 사람을 보면 거의가 다 자연적인 것에 의해서 치료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은요, 사망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망 세계에서 온 것은 잠시 연장은 가능한 거지만 사람을 하여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암이 이 사실 믿어버리면 암도 낫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적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아마도 교회라고 만드는데 이런 기적이 다 있을 거네. 없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야, 표적. 이 표적이 교회마다 다 있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래버리면 못 집어넣는다고. 그 얘기는 계명 안 지킨다는 거고 사랑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초상 함께 계시면은 그 여러분들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데 다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이 말 가운데는요 좋아도 마찬가지고 나빠도 마찬가지 무엇이 구하면 다 받는 거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응답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늦을 수는 있는 거다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응답 받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뜨는 내용이야 이게. 그런데도 그 가운데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에스겔서 12장 읽었습니다. 거기에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이 패역한 족속한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다고. 네가 떠들어도 이네들은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스스로 보고 듣고 옳다고 느낀 것을 스스로 외면한다는 거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패역한 족속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데도 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패역하다는 거다고. 간단히 얘기해요.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다고. 하나님께서 식물이 있으라 식물이 나타났잖아. 동물이 있으라 동물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다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사실화되어 나타나야 이게 맞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삶이 몇 년을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께 와 있는 거다고. 성령과 함께. 그리고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때는 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목숨이 끊을 때까지는 채찍에 맞으면 남이 것도 약속이야. 가난 주님이 가져갔다 약속이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너희는 능력자로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요 이런 육적인 구원을 스스로가 이루어가며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서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사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적 지식만 쫓아가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속에 있는데도 내 택하는 길은 세상적 지식을 택해 간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안 믿는 거다고. 말로는 믿는 건데 중심에서는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 10절서부터 쭉 읽어봤더니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자야. 근데 그 종이 4,000km 바벨론 갔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이야. 그 4,000km 길의 그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종한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다고. 우리 역시도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신 그 약속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